2023년 11월 12일 제2783호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부산교구 주보 가톨릭 부산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위령성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미사에는 평신도들의 입으로 전하는 설교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신자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생각과 그리고 내년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주보 사진, 이번 주는 하단성당 문정명 바오로 형제님의 사진 작품문과 함께 합니다. 올해 가을은 유독 단풍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은 짧지만 우리 곁에 분명 왔다가 다시 낙엽이라고 하는 가을의 두 번째 모습으로 바뀌곤 합니다. 사진 속 조그만 오솔길 한 옆으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온통 보이는 것은 가을을 맞이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낙엽이 깔려있고 위로는 단풍이 있으며 그리고 길은 저 멀리 한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베기일 수 있을 것이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사실 그 나라의 문이 좁고 그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좁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심판이 그렇게 지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 초대장을 주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막아버리거나 걷지 않음으로써 좁게 또 보이지 않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래서 좁아져 버린 듯 보이는 저 오솔길, 그 길을 걷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길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방이 어지럽게, 그리고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쓸쓸하게 채워져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걷는 것과 늘 불안해하며 그 길 끝을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등을 들고는 있으나 기름이 없다면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보지 않고도 없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말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 은총의 구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지만 결국 다시 새싹이 돋고 우리는 아름다운 푸름에 또 저 숲을 거닐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푸르름의 세상입니다. 이미 그곳에 들어서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등을 채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사직 대건성당 성사 담당으로 계시는 김현영 마테오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등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그렇지만 언젠가 오실 그분의 때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우리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발 때의 조건은 모두 똑같습니다. 순수하고 저마다의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조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내 앞도 비추어야 하고 오실 분의 앞길도 밝혀야 하는데 어떤 이의 등에는 길을 밝힐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 등이 꺼져가니 말하는 것을 보니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위해 쓸 만큼의 기름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어둠이 장막처럼 내려옵니다. 세례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을 선물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똑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그날을 밝힐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쁨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으시겠지요.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 그들을 만나준다. 수고하지만 등에 진 십자가를 무거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의 앞길을 밝히고 살아가는 믿는 이들을 찾아서 만나주시는 하느님의 상냥하신 모습을 우리의 영에 새기고 걸어갑시다. 오늘 주님은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등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익히며 세례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정작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처음 근본부터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듣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하늘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혹은 초대를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등이라면 바로 그것을 뜻할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기 전 그가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될 만큼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자세들, 사랑하는 삶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이 등에 가장 합당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기름을 언제 얼만큼 준비해야 하는가는 두려움의 그런 준비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그래서 이 기름이 언제나 내 안에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때, 언제라도 그분이 오실 때 조는 중에 일어나더라도 등을 바로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될 겁니다. 때로 어떤 이에게 사랑이란 아주 무겁고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진실한 사랑이란 그 가치를 실천 속에서 알아듣고 주님처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쌓여진 기름, 그 기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운 빛을 낼지, 그 향기는 또 어떠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처럼 수고하지만 등에 진 십자가를 무거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의 앞길을 밝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덕계성당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한쪽 벽에 한 사람이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난 바닥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이 보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가요? 라는 질문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가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면 되는지, 얼마만큼 하면 하느님께서 만족하실지, 혹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내 삶에 도움이 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사랑이란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이라고 말하는 그 한계 역시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유일한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누구도 주님께 청하는 이가 없을 때도 주님은 돌아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생각하셨고 그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한 끼 따뜻하게라도 배를 불려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그 기름은 이러한 사랑, 그래서 한계를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사랑에서 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란 사실 우리의 근본에 맞지 않는 생활이라는 것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현영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김병희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한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1월 15일 수요일 w.com 청년 지금 부산 순서 있습니다. 이날은 심오한 연구소의 엄창환 대표님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 우리의 친근한 신부님들 홍영태,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나우소 새신부 특집 4번째 순서입니다. 옥동성당 보좌로 계시는 류기원 신부님 나오십니다. 신부님들이 나누시는 따뜻하고 즐겁고 유쾌한 수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생각의 또 대변자입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화방송의 또 유익한 소식들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룩 순서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테오복음 25장 13절의 내용을 제목으로 한 누룩 글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교구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이신 최재석 사도 요한 형제님의 평신도 주일의 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자 제56차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의 잔치상에 앉는 합당한 준비로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 서둘러 마중하여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잔은 가지고 있되 기름이 없다면 믿음은 있되 신앙이 없는 형식뿐인 신앙인일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늘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평신도가 됩시다. 내가 머무는 삶의 터전인 가정, 교회, 직장, 지역 공동체가 교구장, 주교님, 사목 실현의 장이었는지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자문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맺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였습니까?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청소년의 해를 준비했으니 이제 향후 3년간은 준비된 마당을 펼칠 때입니다. 지난 10월에 가졌던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다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를 위해 저희가 가진 지혜를 모으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기로 말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인사말에서 젊은이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며 그들의 탓으로만 돌리면 젊은이들은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잡아주라고 위로하고 환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맞추어 부산교구는 첫 해인 2024년을 환대와 경청의 해, 2025년을 배움과 체험의 해, 2026년을 선포와 나눔의 해로 지낼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교구민 여러분, 늘 깨어있는 평신도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2차 헌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평신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새기는 우리가 됩시다. 보통 평신도 주일에는 강론대의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평신도 사도직 공동체의 뜻을 함께 신자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또 하느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 하느님께 자신의 인생을 봉헌하고 또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삶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사는 이들,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깨어있음은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하느님이 언제고 오시기를 바라는, 지치고 힘들어도 눈을 뜨면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불을 밝혀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그 의미이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교님 사목 실현의 장, 또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등에 대한 말씀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이번 주도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을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분향의 의미는 분향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제대와 십자가, 그리고 성척께 분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분향하는 것으로서 공경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제대는 이미 초세기부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는 십자가의 희생을 성사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며 제대 위나 주변에 놓아두는 순환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십자가는 그 점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므로 제대 분향할 때에는 십자가도 함께 분향합니다. 그래서 제대 분향할 때에는 분향 전후에 따로 절을 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이르러 절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한편 성책계 하는 고유한 절은 무릎절이므로 성책계 분향할 때에는 향을 드리기 전후에 절을 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은 채로 분향합니다. 사람에게 분향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제에게 하는 분향은 그가 받은 성품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며 백성에게 하는 분향은 세례성사 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물을 진설한 다음 예물에 분향하는 것은 위의 경우와는 달리 봉헌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물에 대한 분향은 교회의 예물과 기도가 향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하느님께로 올라감을 드러냅니다. 제대에 진설된 예물은 성변화 이전의 상태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향이 공경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므로 예물에 분향할 때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향이지만 공경의 의미와 또 존경의 의미, 그리고 봉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함께 생각하며 미사 때 향을 드리는 경우에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이 전해주시는 사연 한마음 한몸 순서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나 씨는 투병 중인 남편과 딸을 두고 이른 아침부터 몸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30년 전 남편 베드로 씨가 사고로 크게 다쳐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청소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된 일상이지만 앞으로도 그녀는 가족을 위해 더 오래 일하고 싶다며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베드로 씨는 결혼과 동시에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사무직을 관두고 기술직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낙상사고로 인해 전신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몸이 상한 데가 없는 그에게 어느 순간 당뇨마저 찾아와 큰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만큼은 통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신앙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첫째인 아네스가 꼬리뼈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골반과 다리뼈에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 대부분이 괴사했고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더불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딸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은 자책감에 베드로 씨와 안나 씨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다행히 수술을 마친 아네스는 현재 입원 중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통증뿐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가족은 똘똘 뭉쳐 서로를 아끼고 의지해 왔기에 얼른 퇴원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아네스가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기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아픈 가족을 걱정시킬까 안나 씨는 부족한 생활비와 쌓여가는 빚으로 인해 힘들어도 힘든 티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남편과 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둘째인 안드레아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해 얼마 전 현장 실습도 병행하면서 장차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씨 가족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하느님께 의지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소중함과 존중을 잃지 않는 베드로 씨 가정을 위해 교우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도움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 어떤 가족, 어떤 사람이든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들은 나도 너만큼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을 누구와 비교해서 표현한다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고통은 자신에겐 절대적인 감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아픔을 함께 지켜봐주고 그 곁을 지켜주며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겠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나누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 지니고 있는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사랑의 큰 힘이지요. 아픔을 앓고 있는 남편과 딸을 보살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넘어서 무리까지 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다른 어떤 생각보다 그들의 지금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손길 다시 한번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13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날이 이때다, 저때다, 혹은 이곳이다, 저곳이다 라고 말하는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약한 이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다 바쳐 그쪽으로 향해서 길을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리고 우리가 막아서려고 해도 마치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디를 향해 가거나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날이 언제라도 괜찮은, 그래서 언제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해맑게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눈을 뜨면 차마 조는 일이 있고 자는 날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그분이 오신다라는 소리에 불을 켜 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름,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등을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하느님을 그리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위령의 날 미사입니다.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맞아 우리 교구는 지난 11월 2일 목요일 교구 인근 묘지 5곳에서 각각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교구민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 이웃들이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양산천주교 공원묘지 하늘공원에서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충실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각 본당에서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문현성당은 신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위령성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2주간 진행된 이번 특강은 고독사 예방과 유품 정리, 삶과 죽음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망미 석포 전하성당에서는 무영고 묘지를 벌초하며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위로했습니다. 문현성당의 특강 모습, 그리고 망미, 석포, 전하성당에서 벌초 작업 하신 모습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합계 3,994만 3,400원 모아주셨습니다. 누계는 2억 1,933만 5,400원입니다.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농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탁상용 달력 발행됩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카카오톡에서 부산교구 달력을 친구 추가로 신청하시고요. 그곳에 성명과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 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한 부당 3,000원이고요. 입금이 확인된 후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입금 계좌 나와 있습니다.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 성함과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보급 방법은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전산 홍보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가량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이고요.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당 선착순 50커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11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두 번째 화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가야성당에서 있겠고요. 이날 마산교구의 박혁호 신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미사와 안수 고해성사는 윤명기 신부님께서 하시고요. 이날 준비물은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천성당에서는 성전건립기금 마련 바자회가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입니다. 주요 품목 나와 있습니다. 세정 인디언 의류, 그리고 주얼리, 주식회사 학산 비트로 스포츠 의류 신발, 그리고 공산품, 건강식품, 기증품, 먹거리 등이 그 내용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 미사 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입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교구청 2층 성당입니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 성당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1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주제는 권력의 언론 장악, 왜 국민이 알아야 하나. 이날 강사는 김창룡 교수 오십니다. 이날 미사와 또 강의는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성당입니다. 울산지역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곤종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수도군단사령부 충의성당에 계시는 김부수 신부님 오십니다. 울산 지역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주례에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군성당에 계시는 최연수 신부님 오십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목적으로 남천성당에서 미사 있겠습니다. 노동사목 지오세 위령미사 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11월 바자울 미사는 위령미사로 대신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444차 자매 꾸르실료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고요. 신청서는 상시로 접수합니다. 각 차수별 35명 선착순 접수합니다. 마감 및 문의는 전화번호 또는 본당 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대 순교자 성지 상설 고해소를 운영합니다. 주 2회 운영하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음악이 있는 콜핑 나눔 장터 자선 바자회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부자 및 결손 가정 돕기입니다. 성서사도직 성서주간 말씀잔치 있습니다.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가 주제입니다. 부산은 탈출기와 순례를 주제로 광주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김영선 수녀님 오십니다. 낮반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0시에 미사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주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반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15분까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낮반은 없고요. 도시락과 음료는 각자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녁반의 경우는 4,000원 김밥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성서교육원으로 하시고요. 울산 지역은 신명기 8장 10절과 성찬례 본질에 대해서 강의 및 미사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이날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산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천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겠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오십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 평신도 천하콜로 2023년 부산교구 1일 피정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미사 주례는 손삼석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이날 강사로는 전 피체노 아콜리 교구장으로 계셨고 현재 모로코 시토의 은수자 주교로 계시는 조반니 데르콜레 주교님 오십니다. 통역은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계시는 남기옥 박사 오십니다. 교구 평협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수영 장대 순교 성지에서 출발해서 온천천 입구를 거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로 가는 일정입니다. 경유지역 시간 나와 있습니다. 교구평협 사무국과 사무기획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음악교육원 4분기 클래스 과정 개강합니다. 12주간 과정입니다. 과목은 오카리나 12월 4일 월요일 12월 5일 화요일 기타 성가 반주법 12월 6일 수요일 그리고 가톨릭 성가 배워 부르기 12월 6일 수요일 등록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개강일 전까지 등록 가능하십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방문 교리 신청하시면 되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 교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평화방송 부산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라는 주제 아래 연주회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월요 찬양 미사 및 기도회 안수까지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치유 미사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금요 밤미사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 있습니다. 488차 일반인 대상 교구 성령 묵상회 있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9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 밤미사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11월 20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수협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곡동 수녀원,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기대 성당,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월평성당,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한국예방선교수협회 성탄절례 청년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한국예방선교수협회 부산 본원에서
대상은 가톨릭 세례를 받은 40세 이하 미혼 자매입니다. 살레시오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접수는 11월 28일 화요일까지고요. 주제는 독서의 힘, 질문의 힘입니다. 대상은 관심 있는 누구나이고요. 미디북 학부모님도 대상입니다.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11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고요. 미사 후 장학금 수여식도 있습니다. 비잔틴 이콘 전시회 있습니다. 11월 12일 주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있고요. 이콘 제작 최연희 선생님 특강이 있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은혜의 집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밤 기도 철야 기도입니다. 11월 17일 24일 또 그리고 12월 재건 특별 미사 있습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진행은 고영민 찬양팀에서 하시고 강사는 박혜성, 두현자 외 유명 강사님들 나오십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이사야서 2 진행됩니다. 문의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계 피정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에서 하게 되고요. 대상은 교리교사, 자모회, 복사단, 6학년 졸업생, 졸업피정과 함께 합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있습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내방상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요. 위치는 동네 명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이고요. 토요일은 같은 시간 오전 10시에서 4시 30분까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해드립니다. 조옥진 신부님 상담해 주십니다. 영성 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도 예약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25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접수하신 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자연순례가 내용입니다. 연말연시 피정 있고요. 그리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정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모두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자연 순례 또 성지 순례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대한교육 산자연 주용학교 입학 안내해 드립니다. 입학 설명회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겨울 진학 캠프는 2024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있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입니다.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소개해 드립니다.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와 26과목 공부가 내용입니다. 원서 접수 11월 13일 월요일부터 2024년 2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문의 주시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수도에 성소 모임 안내 있습니다. 작은 형제의 프란치스코회는 복례성당에서 11월 12일 주일 12시에 있겠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살리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1월 5일자에 개최된 예신 월모임 도전 예신 골든벨 수상자 순위를 고쳐 드립니다. 예, 중학교 2학년 이은재 알베르토 온천성당 친구가 3등으로 기재되었는데 1등이고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이태경 대건 안드레아 정관성당 친구가 1등으로 게재되었습니다만 3등이라는 소식 고쳐 드립니다. 이번 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이번 주 한마음 한몸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 사연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평협 회장님의 또 누룩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등을 채웁시다 라는 김현영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이 가을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 길에 참 빛으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즐겁게 또 기쁘게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